지난 월요일 날 무슨 날이었어요? 지난 월요일은 3.1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월요일이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3.1절 무슨 날인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잘 아시죠? 네. 우리 조국이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때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주권을 뺏겼어요. 1910년부터 45년까지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일본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를 잡아먹은 거죠. 10년 나라를 빼앗긴 지 9년 지나고 그 이후에 그때 3월 1일 날 전 모든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독립된 나라다. 우리나라는 우리 자주적인 그런 주권을 가진 나라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독립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런 건 전부 3.1절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3.1절을 기회로 해서 임시정부도 생겼고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보면 왕이 주권을 가진 나라였는데 대한제국까지도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백성이 주인인 나라다 해서 대한민국으로 민주공화국을 헌법에 올린 최초의 그런 사건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입니다. 우리 고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 이미 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또 지나간 3월 1일 3.1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 다른 얘기 잠깐 또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오클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벤트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아메리카컵 대회, 요트 경주 대회가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컵 대회는 이 국제적인 경쟁하는 그런 대회로서 스포츠 대회로서 가장 오래된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한 대회를 하면서 그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가가치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로 따졌을 때 한 세 번째로 가는 그런 아주 큰 경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경하고 그런 겁니다. 지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번에 참가한 팀이 4팀인데 4팀 간에 이렇게 말하자면 시범 경기를 했었고 1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프라다컵이라 해서 이렇게 시합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승팀이 뉴질랜드 팀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팀은 챔피언으로 있고 나머지 세 팀이 이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는 챌린저로 뽑히는 그런 경기가 바로 프라다컵입니다. 프라다컵에 세 팀이 참석을 했는데 폴리그로 해가지고 제일 성적이 좋은 영국 팀이 올라가고 미국과 이탈리아가 붙었는데 이탈리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영국이 다시 경기를 했는데 이탈리아가 영국을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가 마지막 챌린저가 된 거죠. 프라다컵 우승하면서 이 아메리카컵에 이제 도전자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제 3월 6일 날 이제 경기가 시작되게 됐는데 록다운 때문에 미뤄져서 3월 10일 날 이번 수요일부터 경기가 펼쳐집니다. 9번의 레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기는 팀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제가 2002년에 이민을 왔는데 2003년에 오클랜드에서 이 아메리카컵이 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1995년에 뉴질랜드가 우승했고 2000년에 또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도 오클랜드에서 하게 됐는데 이거는 전대에서 우승한 그 나라에서 시합이 벌어지거든요. 2003년에 어떤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제 여기 오실 일이 있어서 모텔을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모텔을 그 간단한 거니까 모텔을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어디를 전화해도 모텔이 다 no vacancy인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수가 있냐? 오클랜드 좀 외곽까지도 다 완전히 풀 부킹이 됐어요. 그래 알아보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메리카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서 막 관광객들이 밀려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 대단한 거라 하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궁금해졌죠. 이 요트 경주가 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지?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아메리카컵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 요트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거의 조 원이 들어요. 한국 달러 조에 달해요. 최신의 그 기술로 이 재질도 최신의 재질이고 모든 것들이 최신의 기술로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때 이제 뉴질랜드 팀을 이긴 팀이 스위스 알링기 팀인데 알링기 팀 그 배 만드는데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좀 사소한 얘기고 사실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괜히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바람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기예요. 다른 배에 뭐 요즘 나오는 어떤 다른 동력을 쓰지 않고 돛대 2개를 가지고 이 각도를 조절하고 키를 움직여서 그래서 바람만으로 가지고 이 경기를 하는데 양쪽 포스트 2개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갔다가 꼬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자연히 잘 가겠죠. 그런데 만약 바람이 반대로 불면 어떻게 해요? 그게 참 이상하다. 어떻게 달릴까? 이건 전적으로 바람의 힘만으로 달리는데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게 신기해서 찾아보니까 전방 이렇게 가운데서 15도 해서 30도 앞에서 정면에서 부는 바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밖에서 부는 바람은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면에서 바람이 불면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방송할 그 중계 방송도 하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이게 배가 물 위를 뜨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공중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밑에 물 속에 잠겨 있는 이거를 위로 이렇게 볼대로 세워가지고 그 위를 그냥 이렇게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고 공중에 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달립니다. 바람을 받아서 바람이 앞에서 불어도 좋고 뒤에서도 불어도 좋고 옆에서 불어도 좋고 이 경주는 얼마든지 바람하고 상관없이 밑에서 흐르는 조류도 있죠. 조류도 상관없이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경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안 되느냐 하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물론 태풍이 불 때도 안 됩니다. 6.5 내지 23노트 그 사이에만 한다. 그런 규정이 올해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이거는 선풍기를 틀었을 때 미풍에서 강풍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좋은데 바람이 안 불면 경주가 안 된다. 참 이게 제가 그걸 처음 알았을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뒤에서 순풍이 불어오듯이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앞으로 쏙쏙 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장애물이 다가오고 앞에서 내가 나가는 방향을 가로막고 뒤로 밀어내는 듯한
역풍들이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 예상하지 못한 느닷없이 불어오는 돌풍과 같이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이 경주는 진행됩니다. 바람이 안 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바람이 순풍만 불면 좋겠지만 순풍만 불지는 않지요. 인생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인생이 정말 맥이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에 제가 있던 해밀턴의 지역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제목이 역풍이라도 좋다, 바람아 불어다오, 그렇게 그런 제목을 썼는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인생에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 깨치고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역풍이라도 좋다, 바람아 불어다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역풍이라도 좋다, 바람아 불어다오. 이건 뭐 성경 말씀도 아니고 하니까 아멘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게는 아주 2003년에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제게 다가왔던 그런 일이라서 지금 마침 또 아메리카컵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이 창세기에는 11장까지의 이야기와 12장부터 마지막까지 50장까지 이야기가 크게 대별이 되는데 11장까지 이야기는 4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12장부터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뭐 어떤 마을의 추장, 마을의 추장 이런 정도 정치적 지도자 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그 축복을 승계하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역할하는 그런 역할이 이 족장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타이폴로지,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은 실제로 그 땅이 있지만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땅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있는 그대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늘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삭은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니까 그 이후에는 100년이 세월이었고, 그렇게 따지면 이삭은 이 하나님의 그 시야 아래에서 살아간 그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인데, 근데 성경의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12장씩입니다. 12장씩 조금씩 앞뒤로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 이삭은 2장입니다. 2장. 26장, 27장.
앞뒤로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좀 있긴 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제 바치라 해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사건 난 것, 그거는 22장 이야기는 그는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 이야기, 2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그는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26장과 27장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2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7장은 마지막 죽을 때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은 이야기는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 같은 대흉년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려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할 땅, 바로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하면서 그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불러서 지금 이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복을 이렇게 확인해 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이 이삭이 하는 행동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로 속이고, 자기 아브라함이 했던 짓하고 똑같은 짓이죠. 그리고 비겁하고 부끄럽게 그렇게 행동하다가 그게 들통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큰 약속을 해주셨는데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기 아내 뺏으면서 자기를 죽일까봐 그렇게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럼 아내는 뺏겨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는 살고? 이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구차한 그런 이유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 나쁜 놈 해가지고 좀 혼조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나왔대요. 100배가. 이거는 보통 풍년이 들었다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농사 소출도 많고 기르는 가축들도 막 새끼도 많이 낳고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삭이 보니까 인품도 별볼품 없어 보이고 그런 이삭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삭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왕이 이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해서 그랄 지방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랄 산골짜기, 그랄 골짜기라고 그랬는데 평야 지방에 있다가 골짜기로 이렇게 쫓겨간 거죠. 쫓겨가서 그곳에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 그 우물을 이 그랄 사람들은 계속 메워버렸는데 그걸 찾아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처음에 골짜기로 가서 판 우물이 에색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신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물을 파놓으면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 우리 거야. 그래서 맞서 싸우지 않고 이삭은 줘버립니다. 사실 싸움을 하면 좀 어느 정도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도 보면 그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5개 나라 동맹군을 격파를 하고 포로들과 이 빼앗긴 그 재물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렇게 할 만도 할 것 같은데 이삭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내버려두고 또 떠납니다. 또 이번에 또 가서 우물을 봤는데 이번에는 우물을 빼앗지 않아서 시비를 걸지 않아서 이름을 르호봇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청소년 수련 간데 르호봇 기억나시나요? 그 르호봇, 그 르호봇이 장소가 넓다.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안정적이다. 그런 의미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시 또 브엘세바로 옮겨갑니다. 이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그 말하자면 자존심도 상하고 막 화도 날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서 그곳에 다시 우물을 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바로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이 우물을 파서 싸우지 않고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감으로써 이삭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랄 사람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위세를 부려서 이 이삭을 쫓아냈는데 쫓겨간 이삭이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지금 자기가 쫓아내놓고 쫓겨간 그 이삭에게 도리어 와서 우리 평화조약을 체결하자.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너 우리 해치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브엘세바,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브엘세바라는 땅 이름입니다. 브엘세바 이 땅 유래 명칭의 유래는 앞에 아브라함 때 담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같은 그런 의미, 약속의 우물이라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잘 사는데 그동안 이삭의 삶의 특징은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것. 끊임없이 미치고 손해보면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복주시고 또 복주시고 그를 통해서 만민을 복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26장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히브리서를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여기 이제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통해서 뭐 이름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왕 나왔으니까 이분들의 믿음은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삭의 두 번째 역할은 27장에 자식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늙어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들 에스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에게 들에 나가 산양을 해서 그거를 잘 요리를 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갖고 오너라.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40의 아내 리브가를 맞았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60대 가지고 쌍둥이를 얻었는데 에스와 야곱이죠. 에스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쌍둥이는 너무너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에스는 뭐 몸에 털도 부실부실하게 났고 아마 보지는 않았지만 뭐 장동건이나 비나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또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아주 외향적이고 씩씩하고 아주 쿨한 멋쟁이였어요. 근데 말하자면 아주 상남자죠. 근데 이 야곱은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고 그때 책이 없었으니까 책을 안 봤는데 뭘 했을까요? 뜨개질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집에만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 이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 아버지 마음에 너무너무 속속 들었는데 이 야곱은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서로 쌍둥이 한쪽을 편애를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 이유는 이 아이를 낳을 때 태중에 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이 동생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바로 이 동생 야곱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생을 모든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스를 축복하겠다고 짐승을 사냥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 하는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엄마가 듣고는 얼른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놓으라. 내가 맛있게 요리해 줄 테니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 축복받아라.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엄마가 요리해 준 그 염소 고기를 그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그때 이삭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더듬어 가지고 이 냄새는 말소리나 뭐 냄새는 야곱 같은데 그러면서 보니까 염소 가죽으로 이 목과 이 팔에다가 둘러놔 가지고 털이 부실부실 났으니까 이 에스가 맞구나. 그러고는 이 이삭이 속아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는데 성경에 이 말씀을 한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축복만 받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리브가와 이 야곱의 이 행위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온 행위입니까? 이거는 불신앙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저 형에게 뺏기면 안 된다,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큰아들에게 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불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점이 그것이 아닐 뿐이지, 그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관심을 주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서 25장에서도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그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삽니다. 어떤 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이 에스가 결국 버림받은 이유는 장자권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팔 만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경솔히 여겼기 때문에, 경솔하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입니다. 이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에스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에스의 행동 보고 행동이 올바르지 않아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것도 아닙니다. 이삭은 속아서 에서에게 하고 싶었던 축복을 야곱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야곱에게 한 이삭의 이 축복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아들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있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열국이 굴복할 것이고 모든 형제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삭 자기에게 주신 그 복 약속 아닙니까? 그거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삭에게 주신 그 복입니다. 이제 이삭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야곱도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또 요셉도 축복하고 이런 축복하는 그런 전통이 생기는데 그 족장의 축복이 생기는데 이때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족장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시며 마침내 독생자의 성육신에 이르기까지 계획하신 말을 이삭이 축복을 통해서 아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의 말을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얼른 맛있게 요리를 해서 그걸 들고 아버지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나가서 사냥해 와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맛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미 축복을 했잖아요. 축복한 게 그러니까 이놈 나쁜 놈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축복했는 것을 깨달았죠. 그랬을 때 이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이삭의 반응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삭이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야곱 불러와, 이놈 자식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불러서 야곱을 혼내고 축복을 저주를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삭의 반응 한마디로 27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삭은 몹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 내용 우리가 다 들었죠. 그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축복했을까요? 지금 이 반응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생각으로 축복한 것 같아요. 에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을 하신 걸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이 작은 자, 어린 자 야곱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에스를 축복하고 싶었고 에스가 장자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스를 불러가지고 네 사냥해오느라,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 해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러고 이 에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최상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에스가 다시 짐승을 잡아왔는데 보니까 야곱에게 이미 다 축복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전율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떤다. 지금 전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뭘 어떻게 고집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관철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혼내고 야곱을 불러 저주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나의 이기심, 나의 잘못된 생각,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셨구나.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하셨구나. 그걸 알고 두려워 떨며, 에스가 아무리 울고 다시 나에게 남겨둔 축복 없습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간청을 해도 이 에스에게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다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해 준 사실을 깨달은 순간 야곱의 속임수에 대한 분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에스에게 하려고 했던 땅의 기름짐이나 하늘의 그 이슬을, 그거 자기는 에스에게 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선택을 하시고 야곱에게 주셨다는 걸 알고, 너는 그것과는 멀다. 네가 아우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을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을 하였는데 믿음으로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삭의 믿음이라는 정체가 뭔가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이 어미로우신 섭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순종.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시면 하나님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주권을 맡기고 신뢰하며 의뢰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는 거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를 자각하자마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습니다. 주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의 소욕 그것에 거슬른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즉시 우리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감동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